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2부 예배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흩어져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나 힘들어서 막 몸을 꿈틀거리고 그리고 있지만 얼마나 착합니까? 조용하니 고함도 지르지 않고. 우리 한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죠. 자, 그러면 우리만 좋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역시 교육을 참 잘 시키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또 믿음, 돈,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라고? 신뢰. 짧아서 좋습니다. 신뢰. 맞습니다. 신뢰. 자,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 밑에 쉽게 번역된 새 한글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만이라는 이런 단어를 보면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만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도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자, 물론 우리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이 믿음은 좀 종류가 좀 다르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만 보면 그런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기차나 버스, 택시, 비행기 탈 때 유서를 쓰시고 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학생들 버스를 탈 때, 택시를 탈 때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 타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세상 사람들도 이 기차 사고 안 납니까? 비행기 사고 안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믿음이 어디 있냐면 바로 잠들기 전
밤입니다. 밤.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밤에 잠들기 전에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렇죠. 안녕히 주무세요. 또 굿나잇, 굿나잇. 굿이 들어갔어요. 굿나잇. 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보, 그동안 고생해서 이러면서 주무신 분 없죠.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올 것을 당연히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올 것이라고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마치 내일이라는 그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렇게 됐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간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러니까 내일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살아가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그런 계획들도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얻지는 못했지만 이미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살아갈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을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아시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또 많죠. 그 중에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이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어느 날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 군사를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야말로 희망 없는, 비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 왕이 마음이 변해서 쫓아오게 되죠. 그런데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잘 보세요. 내가 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을 바다를 가르시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을 바다를
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갈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바다 위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은, 이 모세의 기적은 이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이 그때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해당될까요? 지금도 해당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박수 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홍해와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다 보면 1절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죠. 이렇게 구함을 받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 보면 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막아주고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막아서 그렇게 사자에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패한 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 장례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 왜 장례를 당했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슬픈데 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 유가족이 또 점심을 감사함으로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저 유가족들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고난을 당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간혹 어려움도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우리 현실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물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예. 예?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뭐 우리 유재 집사님처럼 경찰관이 되고 싶다든지, 또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싶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뭐가 되고 싶어? 네, 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긴장하시고 비전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예배 중간에 목사님이 가운 입고 너 뭐 될래? 그러니까 뭔 소리야? 막 이런 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되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렇죠. 우리 성도들 모두 어느 세대이든 간에 우리 온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해도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부자로 살아가다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구원을 외치시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최고의 효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천교회 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